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루 주님 붙들고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가 오늘도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는 복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 따라갈 때 오늘 하루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 드리는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좋은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명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명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들이 정착해서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족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톨레도트, 족보라는 이게 창세기의 전환점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여기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는 지역을 말하죠.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갔던 땅이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땅. 그곳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이 기근의 때, 요셉 시대 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스토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의 조상, 그게 바로 함이었다는 겁니다. 함은 동생이었어요. 학자들은 보통 이 야벳 그리고 셈, 이 두 아들이 형이었고 함이 막내였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막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22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아유 뭐 좀 술 취하셔가지고 실수하셨나 보다. 아, 그렇게 막내 동생이 보고 형들에게 알렸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큰 사건처럼 설명하고 있죠.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서 24절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가 실수한 것 같은데 괜히 화풀이를 막내 아들한테 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되게 축약적이고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이 가나안이 조상 함이 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야 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먼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 오경에 속하는 이 창세기를 보통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영감을 받아 썼을 것으로 보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명분이 뭡니까? 바로 요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종들의 종, 이 노아,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 모세 계열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로 나가는 계보가 셈을 통해서 이어져 가거든요. 이 셈족이에요. 예수님은 셈족의 후예인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은 셈족의 역사인데 셈이 왜 가나안 땅 지역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나안은 왜 셈족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했을까?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종 삼으라고 한 사람들을 정복하러 가는 거구나.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구나. 이 생각을 하며 갈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뭐 단순히 이 함과 셈과 야벳의 관계 속에서 저주받고 축복받고 이것만 보면 너무 단편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꿈,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뭐가 좋은 걸까요? 나만 복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니까 좋은 건가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그림은 뭐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속한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로 인해서 주변이 복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은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지기까지는 이 나라 전반에 이 가족들 또 어떤 연령과 연령 사이의 세대 갈등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그게 상식이 될 때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대에 어디가 어느 곳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거룩의 중요성을 말합니까?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건 말하지만 왜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일단 올라가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일단 올라가 봤더니 별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허무하니까 자꾸만 쾌락과 죄악으로 영혼을 망치는 오늘 우리 세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잘 돼야 되죠? 왜 성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사셔야 합니까? 그게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이 백성을 축복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들이 돼서 우리 다시 본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50명, 60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속한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화성, 수원, 동탄, 평택, 서울 이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다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큰 꿈을 꾸면서 오늘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과 셈은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단순히 작은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큰 그림 속에서 이들이 복의 통로로 또 그 복의 통로들을 섬기는 종으로 세우신 질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화요일인데 피곤하지만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용기 내어서 세상의 뜻을 정하고 저항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이끌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비단 나 혼자만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 함께 다 잘 살고 축복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모든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땅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